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8절부터 우리 34절까지만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그 착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니까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없이 하나님을 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현대교회가 이들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워버리거나 죽여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었어도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뭐라고 그들을 죽은 자 취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역사 안에서 잊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약속의 대상들입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들 없는 언약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약이 성취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없는데.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한 3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저만 살았고 여러분들 다 안 계셔요. 그럼 제가 행복할까요? 속으로 너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니요. 여러분 너무 그리울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없으면 제가 행복할까요? 너무 그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당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살려내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가슴에 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없다면 그날은 영광의 날이 아니라 괴로움의 날일 거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살아난다면 그날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게 만방에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노래도 했고 기도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15년 정도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포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너무 낯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난다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난 헛 알았구나. 헛 전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얼마나 손에 힘이 빠졌는지 몰라요. 대체로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으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활은 어떤 모습인지 각자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부활에 대한 개념 없죠. 그러니까 가족인데도 가족을 사랑스러워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 부활한다? 이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면은 그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뻑뻑했던 사람들 다 부활해서 만난다. 예. 그때는 뭐 지금의 이런 때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종교인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준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또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라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들은 반드시 그래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또 증명해낼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한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출애굽의 중대한 사명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는가?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모세는 어쩌면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바로를 만나는 것도 무섭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 살인이 정당화되지 않았고 우리 민족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나이는 80이 됐고 새로운 인생 신분 세탁을 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5번을 거절했죠. 5번을 거절해도 6번째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계시를 하시는지 알았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한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네가 이 일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잊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들의 이름에 나를 붙여 넣었던 것처럼 너도 이 일하다가 죽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에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 하다가 죽게 될 거거든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적으로 매일 죽음 같은 현실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과거에 행하셨던 성경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아볼 만한 용기를 다시 얻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용감해졌다니까요. 다시 이렇게 서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없어졌다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다시 올라왔잖아요. 아까 찬양 중에 뭐라 그랬죠? 뭐 가사가 실패해도 다시 하고 뭐 그런다 하잖아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함께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되세요? 그래서 죽어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날에 이들을 살려내셔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시키실 겁니다. 반드시 이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얘들은. 이 일의 보증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놓으세요? 어디에 모셔 놓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셔 놓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시키셔서 멀리 있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자들 이제 머지않아 그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죠?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이제 죽음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다시 뛰어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한 교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상관없음을 아는 자예요. 그렇다고 죽어요? 아니죠. 죽어도 되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워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대체로 왜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서, 죽으면 이 꼴 안 볼 것 같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다 감당을 하는 거라고요.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죽어도 죽지. 아니 이거 죽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또 있어. 죽었는데 못 죽어. 얼마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마주하고 직시하고 살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 이게 신자예요. 신자.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안 죽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셨기 때문에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 아니 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정 부리지 마시고 너 할 수 있어. 너 내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너의 이름에 내가 붙어 있어. 너의 몸에 내가 붙어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자 아니야. 시체 아니야. 내가 붙어 있어. 생명이 붙어 있으면 시체도 생명입니다.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조직폭력배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거리 찬양 먼저 해보실래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죽음 같은 거예요? 거리 찬양이 죽음 같은 거면 너무 슬프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썩어도 준치 이거 할 뻔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네. 목사님만 그래도 우리는 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거침없이 용기로 어둠 속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는 만큼 담대해지고요. 자유를 누려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깜깜한 어두움이 무서워가지고 와, 저 시꺼먼 게 있어 너무 무서웠는데 막 대적기도 했잖아요.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선포하고 나가, 가, 하나, 둘, 셋. 불 딱 켰는데 비닐봉지. 빛이 임하니까 비닐봉지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담대해지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렇구나. 인식,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알잖아요. 알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 거죠. 지난 한 주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돌아보세요. 나 얼마나 용감해졌지? 한 주 180도 확 바뀔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루 요만큼씩 가는 겁니다.
요만큼씩 1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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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씩. 예.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밥 먹고 요만큼 가고 밥 먹고 요만큼 가고. 비겁하고 치사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현실을 똑똑히 직시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못했다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말씀과 기도는요, 겁쟁이였던 우리를 거침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난주에 실패했어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너무 낙심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동안 선포했던 성전에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였던 거 아세요, 여러분? 1, 2, 3까지 하고 오늘 4입니다. 12장을 이제 마치는데 총 4편의 짧은 단편의 에피소드들이에요. 하나로 모을 것 같아서 오늘로서 성전에서의 이야기는 마칠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을 지치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왜 또 만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지 우리는 지난 3주간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기관 시작.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 다른 어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 구절에서만 봤을 때 뭐 시험하려고 했다, 책 잡으려고 했다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재수없게 보지는 말자고요. 이 사람은 왜 질문했죠?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어요. 잘 대답하네. 바리새인 말에도 헤롯 당 말에도 사두개인 말에도 잘 대답해 주시네.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다 동의가 됐던가 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뭘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 사람은 트집이나 시험을 잡으려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여지껏 고민했던 거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서기관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그램마투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 기록자라는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유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 해석자이며 성경 교사를 가리켜서 그램마투스,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겠죠.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몰랐던 걸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다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생에 성경의 본질이 뭔가, 율법의 본질, 그 핵심이 뭔가,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어쩌면 자기네 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경 전체, 율법 전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셨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많은 걸 하나로 할 수, 짧게 끝낼 수 있는 것. 저는 무능력해서 이 짧은 것도 이렇게 풀어내는 병신 같은 놈입니다. 갑자기 어금니 깎여 물어주면서 제가 한탄스럽네요. 아무튼 예수님이 3가지 중요한,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거래요. 이웃은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자신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마르면 내가 목마르는 목마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벌써 불가능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돼요?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이 압축, 본질이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둘째 가는 계명.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다가 헬라 말로 홀로스예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홀로스. 네, 홀로스.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 모든, 전체,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뭐 90%만이 아니라 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쫙 짜면 이거를.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듣기만 해도 숨통이 막혀. 일단 이건 차치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교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유대인 서기관이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신명기서와 레위기서 이 토라를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결을 같이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성경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없죠. 예수님도 이 근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고 예수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역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대교적인 관점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적이라는 걸 또 너무 유대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토라적, 구약 성경적.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기반을 두고 그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분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군지 아는 걸 진짜 내가 알고 있나? 질문해 봐야 돼요. 알고 있나? 사실 알고 있다면 다르게 살거든요. 32절에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볼까요? 서기관이 이래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다? 낫다. 이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도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이 같았어요. 여기 33절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이 전체로가 헬라어로 뭘까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홀로스. 일부 예배에서 말하셨는데 초신자 예배 때인데 헌신자들이신데 홀로스입니다. 홀로스. 근데 우리 또 세리자매가 말했어요. 축복합니다. 세리자매는 1부 와야 되는데 3부 오셨네. 여기는 헌신자들인데 아무튼 축복해요. 헌신한다는 걸로 할렐루야. 나는 너무 놀라워요. 세리자매 여러분 처음날 기억나시죠? 근데 어떻게 헌신자 하겠다고 고개 끄덕거리고 앉아있고 참 감동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이럴까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감동받아서 그래요. 감동받아서. 헌신자들도 헌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된 자가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이거 칭찬이에요? 뭐예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거 좋은 말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잠원동 멀지 않았어. 좀만 더 가자. 방배동 아직 아니야. 지금 반포야. 이건 방배동에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사람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다, 내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1번, 2번. 2번이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과 내 생각이 같다라고도 인정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전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첫째 둘째 계명이에요. 알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예요. 멀지 않다.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이게 아무리 알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알지만 이 아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살아보려고 할까요? 일부 예배 때도 질문 드렸는데, 아는데 이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이 서기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네요. 가까이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게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보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면은요, 여러분, 마가복음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신 분 계세요? 우리 다시 말씀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45절 다 같이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러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겠죠. 근데 지금 서기관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알아도 헛똑똑인 거예요. 알아도.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사람들이 아무 질문을 못하니까 34절에 그렇게 돼.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못 물었을까? 그럼 나도 멀리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뭐 복잡했겠죠. 이 서기관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해놓으니 들어간 거 아니네? 그럼 나는, 이 서기관도 멀지 않다 그러면 나는 뭐지?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율법 선생님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실 건데, 구세주가 오실 건데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의 혈통 계보를 통해서 오실 거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걸 성경이라 그래요.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편지를 썼는데, 그 말한 걸 편지를 썼는데 그걸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의 내용에 뭐가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뭐야?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주님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주님께 말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다윗의 주에게 야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그랜마투스들, 니네 이 말씀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일부 예배 때는 이 말 하니까 웃고 계시는 분들 계셨는데 뒤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빨리 말해.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으니까. 그래서 뭐 어쩌자고,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빨리 말해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해요?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지금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 둘. 방송으로 누가 계셨어요? 방송으로 계신 분들 계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우리 오영훈 집사님이 배터리를 주셨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빨리 말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뭘 말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성경을 봤더니 다윗은 주라고 하네. 그럼 어떻게 주가 자손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걸 지금 서기관도 듣고 있고요. 거기 제자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앞에 서기관도 있었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서기관.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었던 그 서기관. 말씀을 아는 걸로 즐겁게 듣고는 있지만 거기까지인 서기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지. 원래부터 구세주는요, 원래부터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셨습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요만큼도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사장이었는데 종업원 되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또 뭘 몰라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서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신 성자 예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줄 몰라요. 그냥 말 잘하시는 분, 이 변론을 다 이기신 분 정도로만 알지,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만 온 거예요. 멀지 않도다 까지만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알고 왜 다윗의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날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다윗의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공로예요? 그분의 공로예요? 예. 아멘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그래? 나 그럼 못 살았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야 되겠네? 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이거 안 보고 하니까 그냥 벌써 끝나버렸네요. 4시 빨리 신방 가야 되겠네.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습, 이웃을 사랑하신 모습, 곧 다윗의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소식. 사랑이 뭔지 우리가 배우는데요, 사랑은요 주께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주인데 자손이 되는 거.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알고 있어도 못했어요. 이웃을 이스라엘 역사상 누가 자기처럼 사랑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웃된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어떤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38절.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과 모였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여기 또 서기관이 또 나오죠.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본질이며 가치이며 핵심이라는 걸 안다고요. 아는데 이들의 삶은 어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원해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걸 원해요.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 아멘. 가부의 가산을 어떻게 한대요? 가부를 사랑해야죠. 알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가부가 남편 없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삼켜 먹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 이런 사람들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심판이 더욱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멀어봤자 저놈이나
여기 끝에 있는 놈이랑 똑같은 놈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를 수 있잖아요. 성경 모를 수 있잖아요. 아, 성경을 하나로 압축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못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지식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나 지금 이 서기관 이걸 아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착한 사람이나 맨날 구제하고 봉사하고 보육원 가고 이런 사람이나 죄송합니다. 사람들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똑같다고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41절 좀만 더 보실래요? 41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예, 참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 마주하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쨍그랑쨍 동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던져 넣거든요. 발로 던져 넣는데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안 보고 싶어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대놓고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한 가난한 가부가 와가지고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렙돈의 가격이. 그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은 돈은 아니에요. 뭐 아무튼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던져 넣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예, 여기 전부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뭘까요? 예, 홀로스입니다. 다 넣은 거예요. 다. 대체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생활비 다 넣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문맥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서기관으로부터 시작된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면서 또 질문을 하셨고 서기관들을 묘사하시는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맥 안에서 과부가 전 재산을 넣은 거라면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게 서기관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서기관이 이 과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 넣을 때 막 씁니다. 너 이거 넣으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너 먹어야지. 오늘 뭐 먹으려고 그래? 이미 넣었어. 넣으면은 어떻게 할까? 서기관들이 사랑한다면 야 이거 가져가. 너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서기관이 있다 없다. 서기관은 뭘 좋아한다 그랬죠?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다 그랬죠. 이 긴 옷 누구 돈으로 샀을까? 긴 옷이라는 건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통에 던진 거 가지고 서기관들은 옷 사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죠. 시장에서 문안 받으면 문안만 받을까요? 아니면 조금 싸게 살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나 서비스 하나 더 받지 않겠어요? 성경 교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스승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그렘마투스들, 이 서기관들이 가부를 사랑한다면 시장 같이 가지 않겠어요? 같이 가서 서비스 받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계명이 뭔지. 성경 꽉 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사는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만 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 가지고 나는 내 옷 사 입고 시장 가서 내 만두 사 먹고 내 비빔국수 사 먹는 거란 말입니다. 메뉴가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또 하나 뭐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헌금들 가지고 뭐 만들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어떤 것들 이렇게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 보세요.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없어요?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멘. 이 성전 누구 돈으로 누가 헌금한 걸로? 가부가 전 재산 넣은 그 두 렙돈도 이 성전이 성전되는 데 있어서 한몫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다고. 그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한 것들, 사랑 없이 한 것들 다 무너져요. 과부의 적지만 생활비 전부가 이 헌금통에 던져줌으로 인해서 과부는 더 가난해질 거예요. 더 배고파질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 서기관들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성전 관계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자기만 사랑했어요. 서기관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해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멀지 않도다 그러는 거예요.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 같은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멀지 않도다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빨리 이 나라로 들어오라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겠어요? 이건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건 괴로운 소식이에요. 힘든 이야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그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경 지식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아는 대로 못 살았는데 아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으로 먼저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먼저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온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가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자 없었어요. 계명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 은혜를 받아 그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으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실래요? 15장 안에는 홀로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다 3번 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목 안에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에 홀로스가 있어요. 뭘로 번역되었을 것 같으세요? 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부, 전체 다 공회가 더불어서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그래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을 다 한마디로 온 공회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온 공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고 계신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도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거나 비겁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다 나를 잡으러, 나를 끌고 가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냥 끌려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습.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16절 보실래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다 같이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16절에 이 홀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온 군대. 온 군대. 첫 번째는 온 공회였어요. 온 공회는 국적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온 공회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넘겨줘요?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 온 군대, 이 한 사람 잡는데 군대까지 필요합니까? 근데 그 군대도 온 군대 다 몰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다 잡으러 온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오줌 싸고 싶지 않습니까? 온 군대, 이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겠어요? 로마입니다. 국적 달리 해가면서 다 온 거예요. 다 왔을 때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으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다 달려서 내 옷을 벗긴다고 생각해봐요. 상상만 해도 부끄러워요. 짜증나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면류관, 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가시관을 씌워놓고 희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 샬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갈대,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콧구멍에 넣었다. 재채기 나옵니다. 재채기 날 때 콧물도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콧물 나오는데 닦을 수 있어요? 침을 뱉으며, 침을 뱉었는데 거기에 꿇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연맥이는 거예요. 내가 침 뱉어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고. 희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벗겨요. 이 자색 옷은 왕들만 입는 귀족 옷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귀족인 줄 알아? 네가 왕인 줄 알아? 해놓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베끼는 거예요. 넌 그냥 이 벌거숭이야. 넌 그냥 죄인이라고, 병신아. 그리고 도로 끌고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온 군대가 와서 이 한 사람 이렇게 희롱했다고. 그때 예수님 도망치셨어요?
이때 예수님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이걸 다 받는다. 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여졌어요. 공포와 통증, 수치와 희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플 수 있지, 더 욕먹을 수 있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33절부터 32절부터 보실래요? 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여기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 사람 죄인들이거든요. 그들도 욕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욕하고,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다 욕을 해요. 죄인들도 욕을 해요. 그리고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 여기 홀로스가 있어요. 뭐겠어요? 온. 그러니까 제6시가 돼서 모든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몇 시까지?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빛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 그래서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자체도 어둠으로 그냥 기각되셨어요. 넌 그냥 죄인으로 죽어. 모두가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도 여기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포기하시든가요? 안 그러셔요. 내가 어둠 취급당하고 내가 죄 취급당하고 하나님도 침묵하는 그날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서기관이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 어둠 가운데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세요. 이 어둠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 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전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두움, 깜깜함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계명,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주 되신 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어야 됐던 거죠? 육체로 오셔야만 육체를 입고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육체를 입고 다윗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다 자존심 상해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려 하지 않는 이 욕심쟁이의 세상 가운데서 누가 사랑이라는 걸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주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서기관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친히 말해도 못 알아먹는, 그냥 듣고 웃고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 말씀 재밌네, 저 양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그냥 듣고 희희낙낙 말씀이 재밌다, 좋다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그 삶을 살려고 성전을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과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온 교회가 달려들어 결박하고, 온 군대가 와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으니 너는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조롱당했으니 너는 이제 조롱 안 당해도 돼. 너 조롱 안 당했으면 좋겠어. 너 이제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둠 담당할게. 내가 조롱 담당할게.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사랑을 해주신 거라고. 이 사랑을.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돌보세요. 과부를 돌보세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그 누가복음 12장 44절이 그냥 그렇게 끝나잖아요. 끝나고 정말 잔인했던 게 옛날부터 이 말씀 보면서 과부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염두하지 않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는데 그날 뭐 먹었을까? 그날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조차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요 이 말씀 보고 나도 헌금할 때 이렇게 해야지 정도만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설교를 들어왔고, 그래서 늘 죄책감 가운데 헌금을 했죠. 나 아직 통장에 돈 있는데 나는 전부를 바친 게 아니네. 늘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보고 가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가부에게 밥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안 사줬다? 시장 같이 갔다. 너 돈 있어? 너 뭐 먹고 살려고 헌금 다 한 거야? 서기관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가 그러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돌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시장 가서 같이 만두 먹지 않았겠어요? 비빔국수 같이 안 드셨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그거 하죠. 이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조롱, 희롱, 매맞음, 죽임 당하셨는데 만두 하나 안 사주겠냔 말이에요. 오늘 밤에 빵 하나 안 사주겠냐? 사주셨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돌보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주셨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 입을 옷, 자기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자기 일할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를 돌보시고, 서기관은 어디에 앉는 거 좋아했다 그래요? 윗자리, 잔치자리. 과부를 사랑했으면 과부 데리고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안 그랬죠. 예수님은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 이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빌골.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완료된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원수 마귀가 참소할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거기 앉아 있어? 하나님, 얘 뭐라고 여기 와 있어요? 만약에 서기관들이 윗자리에 가고 잔치자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과부가 쩔레쩔레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네가 뭐라고 여기 잔치자리에 와?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서기관이 이 과부를 사랑했다면, 서기관이 과부의 아들이야. 옛게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일세.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아유, 여기 앉으셔야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서기관은 없다고요. 서기관들이 다 자기만 윗자리에 앉고 자기만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여기 앉아도 되지요? 그럼 되지. 네가 다 해결했잖아. 네가 다 플렉스 했잖아. 원수 마귀가 얘가 어떻게 여기 앉습니까? 이 잿덩어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 옆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웃기고 앉아 있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언제 은혜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과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사랑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두 구절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보실래요?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여기에 우리도 앉히신다, 안 앉히신다? 예, 이게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을 또 인용해요. 13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계속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하게? 온전하게.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겠어요?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까 우리 서기관도 인정했던 거,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 기타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했죠. 그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을 위해서 할 거야. 내 사랑이 이 계명을 완성했단다. 그래서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네가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란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벗어났다고. 이게 내가 수도하고 도 닦아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결과 벗어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또 몸은 맑은 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결과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됐다라고 간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그림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의연이한테 아빠한테 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가, 그 말이 집 바깥에 있는 애한테 아빠한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애한테, 저기 방배동에 있는 애한테 신사동에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애기 엄마가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나아가, 애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빠가 보여. 아빠가 여기에 있어. 아빠 집이야, 우리 집이야. 아빠한테 가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예배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을 여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인 거예요. 종교도 기도해요. 성경 읽고요. 예배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면서 내가 이걸 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셔서 다 씻어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어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거라고. 완전 다르죠? 애들이 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으로 와 그러더라고. 우리 집?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지가 우리 집 된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아빠, 엄마가 희생한 그 공로 위에 아이는 있는 거라고요. 그 아이가 그 집 안에 살 수 있는 건 엄마, 아빠의 희생의 공로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뻐하실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연이가 저한테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뒤뚱뒤뚱 하면서 오는데 제가 아비라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비, 알아? 알아? 네가 이제 이 집 가족이고 내가 너 아빠라는 걸 알아? 이게 오는 게 나이 들어봐요. 옵니까? 안 와요. 뭐 준다 그러면 와요. 의무와 책임으로 와요.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사랑해서 와야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에다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돌아가고 나시니까 사랑해. 저는 매번 사랑해, 사랑해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죽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아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는 돌아가셔도, 제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껴안고 아빠 사랑해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빠는 안 살아요. 그냥 아빠는 돌아가셨구나. 그 지가 죽을 때쯤 돼야 알아요. 나도 죽을 때쯤 돼야 아빠가 참 그랬구나.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뭐 포지션이 그런 것 같아요. 포지션이. 아빠한테 잘 안 나아가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뻐하실 겁니다. 또 한 구절만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2절부터 보실래요? 그는, 다 같이 시작.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의 내용들,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랑을 하신 거예요. 사랑을.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걸 내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너지고 이웃 사랑하는 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입을 닫으신 거예요. 끝까지. 또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야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분도 침묵하고 계세요. 아버지 듣고 계시죠? 네. 어둠이 임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뭐를 담당하셨다 그래요?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담당하셨으니 우리에게 죄 있다 없다? 민망하지만 없다. 네. 죄가 되어 죽어버렸으니 이젠 우리는 죄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이제는 뭐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너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내가 사랑해서 씻어버렸어. 내가 사랑해서 다 끝내놨으니 너는 이제 새 삶을 살아. 너는 의로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 새 생명을 줬어. 잘 살아.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어떻게 됐다? 돌아왔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셨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미 완성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듣고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서기관은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뭘 알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주가 그 하나님이 자손이 되어서 오신 이 이야기를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러긴? 너 살리려고 그랬지. 왜 그러긴?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그랬지. 이걸 아는 자는 뭐 하는 거야?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께 돌아와 예배하는 거라. 다윗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길을 찾아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 이거 알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 외우실 거예요. 다 같이.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이게 영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이 돌아오게 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영생이에요.
여기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좀 그 도전을 드렸는데,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그렇게 시작하나. 알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겠죠. 그리고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세리자매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난 몇 번 들어도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똑똑히 들었거든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이거 저쪽에 또 무신론자 한 명 있었는데 저기 와 앉아 있고, 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한 명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근데 제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 기쁘네요. 아무튼 이제 알았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색하니까 빨리 했죠. 그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가 아시겠습니까? 네. 또 이웃도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웃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경조사 있을 때 그거 하는 거,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까 소연 집사님께서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근사하고 더 그럴듯한 목사가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조금씩 잘해보겠습니다. 1도씩 저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네. 네.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떠세요? 회사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하예자매 출근하셔야 되는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가는 겁니다. 사랑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편하겠지만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한번 해보는 거고,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거, 내가 어디서 사랑받았는지. 우리가 그 서기관들이었어요. 내가 그 과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산길을 여신 주님의 공로 위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청해 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더 친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다시 찾아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당신의 품 안에서만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재미, 다른 기쁨 아닌 유일하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만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